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사야 53장은 구약에 기록된 신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을 피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종으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회중들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고난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성경에는 구원자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묘사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영광스러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겠지만 그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대 질문이 입속에서 맴돌게 될 것인데요. 내가 결단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만 믿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원리인 사형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에 더 붙일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떨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심판의 불못에 던져질 더러운 악령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그 정도라면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종교의식과 예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종교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종교 행위보다 못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마나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지키며 생활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을 새기고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금식을 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우선으로 생활하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어떤 율법이나 선한 행위나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비참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완전하게 항복하기 전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허물로 인하여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야 구원의 은혜는 내게 입혀지게 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한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헛된 믿음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를 들면 예언과 방언과 또는 꿈과 환상 같은 것 말입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는 금리빨과 금가루에 미쳐버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빨과 금가루를 소유하려면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보다는 줄어들어서 다행이지만 지금도 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성령 집회에는 사람들이 꽤 모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보고 경험해야 믿겠다는 것인데 정말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을 의심하던 도마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현상이나 자신의 체험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강대상에서 자신이 보았던 꿈과 환상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천국은 있다고 말을 하면서 지옥에 다녀왔다고도 말을 합니다. 좋은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미혹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잘못된 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오해를 받아왔고 멸치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잠시 언급한 이러한 일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공중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헛된 믿음을 쫓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런 무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미혹의 역사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미혹의 역사에 내가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된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주님의 말씀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말씀으로 시작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든 집회나 교회가 그분께 속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임이나 집회를 의심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한 분별력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전과는 다른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계시며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실패한 넘어진 가운데서도 회개한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것이 성령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났다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떠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고 알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호와의 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 믿음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로 비유됩니다. 마른 땅에서 돋아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연한 줄기에 비유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메시아가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고난의 종이 되어 예언을 해왔지만 귀가 막히고 눈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상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이 세상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자신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읽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 생각과 마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눈은 어둡게 되고 그 귀는 둔하기 마련입니다. 눈과 귀가 성령으로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무능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 가운데 자기는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면 캄캄한 어둠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빛에서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추하고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복음의 눈부신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자신들의 숨은 비밀과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피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체험적인 신앙이나 축복의 번영 신학이나 우상을 섬기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와 이단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나는 계속 이렇게 믿을 테니 너는 그렇게 믿으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빛을 거절하고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은 일을 기록하며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 자라나는 연한 숨 같다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은 연한 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모습과 같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외모를 지녔으며 연약한 어린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평안함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 위에 누워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왔는데도 계시를 받은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흠모하지도 않았고 아름답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은 태어난 유대의 왕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찾지 못하게 되자 분노한 가운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연하순 같은 아기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애굽으로 피했다가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으로 전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으며 요셉으로 불리는 목수의 아들로서 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던 연한 순 같은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임하심과 그분의 나라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역사 가운데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연한 순 같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악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그분의 몸된 교회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언제나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결코 뿌리째 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증거들입니다. 연한 줄기 같은 교회는 척박하고 마른 땅과 같은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여전히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갖고 생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연약한 줄기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비록 연한 순 같지만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마귀로부터 날아오는 시련의 뜨거운 바람과 유혹의 불같은 태양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땅을 메마르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안에서 보존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전 세계의 교회와 사역지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연한순 같은 줄기에 성령으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연약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인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의 값으로 죽음에 속하게 된 타락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마른 땅에서 생명은 하늘에서 뿌려진 씨앗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 연약한 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회중들은 예수님이 어떤 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게 되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라는 열등감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장로들은 조상의 유전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지켜야 할 죽을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교사들은 성경이 계시된 말씀을 떠나 외경과 위경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꾸며냈습니다. 더러운 미신과 우상과 세상의 철학 아래서 그들의 신앙과 삶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그저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바로 그와 같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줄기의 모습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할 때에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의 내용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줄기의 뿌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헌신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애통한 심령을 품고 희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에서도 연약한 줄기를 발견합니다.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미신을 만들어냈고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하고 미신과 우상에 취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화려한 예배의식과 아름다운 예술품과 보기 좋은 건축물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참된 신앙을 뿌리낼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미신이나 우상을 따르면서 말씀과 현실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려나갈 때 회칠한 당과 같은 형식과 거짓된 것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비디오와 무대장치가 예배 가운데 등장합니다. 전문 찬양사역자들이 탄생되었고 예배자인 교인들은 그들과 함께 노래하는 관람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관람객이 된 교인들도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감동을 받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감동이 성령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악 공연장에서 볼 수 있는 자기 감정과 연민에 오염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기절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들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됩니까?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귀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전달되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권력이 되어버린 마른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윌리엄 틴테일과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었고 또 그 길 가운데 우리도 있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전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그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종을 세우고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불길 안에서 하나님은 칼빈이라는 교사를 세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함께하는 신앙을 보존시켰습니다. 핍박과 멸치 가운데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교회의 줄기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분열이 되고 전통이라는 줄기는 스콜라 철학과 인본주의의 점령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약해지고 힘을 잃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대각성운동과 부흥이라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당하는 마귀는 자신들의 심판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자 하나님의 일을 더욱 강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고 외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없는 우상과 자기 연민 가운데 서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에는 현실의 삶에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가상 공간에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인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의 팔을 잠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거두게 되자 인류는 자기 안에 숨은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인간의 우성과 열성을 따져가며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추정된 것만으로도 약 6천만 명이 넘는 생명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름 안에서 처참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유주의에 물든 독일의 교회들은 살인자이며 독재자인 히틀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유주의 사상으로 변절시킨 그들은 마귀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거듭난 교인과 성령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종교의 형식과 외형의 성장과 번영과 축복과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정의를 이룬다는 말을 변명 삼아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멸시하고 그분이 세운 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척박하고 마른 땅 위에 연약한 줄기와 같은 주님과 연합된 남은 자들을 세상 곳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넓은 길을 걸어간 자들은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척박한 마른 땅에 연약한 줄기와 같은 주님과 연합된 남은 자들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 교단과 지역교회가 아닌 그분이 예수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교회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주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줄기같이 보존됩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삶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는 사람까지도 나와 원수가 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 나를 향하여 험담과 거짓된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마른 땅에서 주님과 연합된 내가 성정에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나 바위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마귀에게 먹히게 되고 뿌리가 내릴 수 없어 말라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마귀의 세력에 의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만을 생각하고 중심에 두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판단과 정죄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신이 주는 상처와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와 고통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결함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비난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교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왜곡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단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멸시를 받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에만 집중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과 체험신앙이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과 충돌할 때마다 짜증을 내고 답답하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쯤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분열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마른 땅같이 척박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물줄기가 없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강도 없게 됩니다. 만약 그와 같은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누군가 늘 함께 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가운데
공허한 마음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은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런 척박하고 마른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연한 손같이 우리의 고난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이슬 비와 늦은 비처럼 척박하고 마른 땅에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힘은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연약한 주님의 줄기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힘은 세상처럼 칼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줄기인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그와 같은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영원히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과 세상은 그 땅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줄기와 같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일로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경험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영적인 예비자들이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몸부림치는 회개와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하여 율법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좌절하게 될 때 마른 땅이 된 내 안에서 연한 순 같은 주님이 뿌리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 줄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나는 메마른 땅같이 생명이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에 의하여 새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늘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악하고 메마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빨아들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 참으로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로 만드시고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존귀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마른 땅 같고 연약한 줄기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허물과 죄에 빠진 마른 땅에
연한 숨 같은 주님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연한 숨 같았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았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분 안에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것이니 연약한 줄기와 마른 땅 같은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회중들은 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연한 숨같이 뿌리를 내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마른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여호와의 팔이 일하심으로써 그 삶은 복되고 활력차며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나이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